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어둡고 미련한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면서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광릉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에는 진저보남 지역 교회 연합회 부흥회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복 내려 주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인 모든 광릉리교회 성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께 풍성하신 복을 내려 주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진행됩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장소는 부엘세바실입니다. 당회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는 오늘 점심 식사 후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 일정이며 장소는 캄보디아 캄퐁톰과 푸놈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조명 교체를 위하여 30일 토요일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오후 찬양팀의 메인 반주와 일렉 기타로 섬겨 주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부에서는 함께 식당에서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동부 1-2A 구역에서 섬겨 주시며 다음 주는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 주방 섬김인은 오세라, 이명희, 이유진, 정명숙, 허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식사 찬조와 떡 찬조는 서희 2구역의 최용구 성도 강명애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경동구역의 강승구 김자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각각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지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18장 20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하면 그곳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크고 또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2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어서 25절에 보면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그 백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땅에 난 것들까지 다 멸하여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까지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죄가 무거우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법한 자였고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9장에서 보는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나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동성애인데, 지난 8월에 믿기 힘든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떴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에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이 없어도 그저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은 수술을 통해서만이 성별을 바꿀 수 있었는데 굳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과적인 수술이 없어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성별 변경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안 받아도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입장을 밝히면 얼마든지 성별 변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남녀의 판단이 생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워낙 개인을 강조하니까, 취향을 강조하고 개인의 생각들을 강조하니까 개인의 성인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를 여자로 인정해서 군대를 면제해 줄 겁니까? 화장실을 이용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장을 하고 들어가서는 나는 여자다, 나는 내가 여자라고 인식한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요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단순히 이것은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이, 의도가 숨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동성애만으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일 수 있을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던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고대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이런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한 걸음 정도, 한나절 정도 걸을 수 있는 매우 넓은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매우 넓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라든지 풀이 아주 풍성했다고 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4번 그 골짜기로 가서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춤을 추다가는 그냥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붙잡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물건을 팔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에 물건을 팔러 들어오면 그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빼앗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이 준 것을 나누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있는데 재판관들이 성읍의 거리에 침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그 침대에 눕힌다고 하죠. 위에 3사람, 아래 3사람을 불러서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작으면 위아래로 잡아 늘리고요. 침대보다 크면 침대를 반으로 접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진 것을 다 빼앗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 굶주리다가 먹을 것을 찾으러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과 금을 준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데 문제는 성의 주민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게 아예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빵을 한 조각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빵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굶어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은과 금, 주었던 은과 금을 다시 빼앗고 옷을 벗겨서는 싸워서 이긴 자가 그 옷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야살의 책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수긍도 갑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까? 우리는 끝도 없이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살의 책에는 특이한 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롯의 딸 팔티시 등장합니다. 큰 딸 같습니다. 팔티. 근데 그 성에서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티시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몰래 음식을 준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롯의 딸이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딸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죄악을 보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인데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자기 딸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야살의 책,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죄악으로 가득 찬, 정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죄악된 도시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돔에서 살아나온 롯은 의인이었을까? 그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롯을 살리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거기에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서 2장 7절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8절에 가서는 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분명 롯은 소돔 성에 살면서 그들의 행한 죄악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확실합니다. 롯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몇 가지 점에서 그런 롯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우선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3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데 그러면은 그 땅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었을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는데 목초지 때문에, 양들을 먹일, 가축을 먹일 목초지 때문에 다투었다는데, 그럼 그 땅에는 원래 사람이 없는 빈 땅이었을까? 그런데 야살의 책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에서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그들의 가축의 풀을 뜯게 할 때,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은 그들이 풀을 뜯게 하러 갈 때 그 땅의 사람들의 목초지에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은 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롯의 목자들의 가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목초지에 가서 롯의 목자들이 풀을 뜯게 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매일같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한 것이죠. 왜 이 사람들에게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책망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매일같이 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싸움을 거니까 롯을 책망한 겁니다. 왜 그 땅의 사람들에 가서 풀을 뜯어가지고는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느냐고.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조심했던.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무시하며 살았던 롯. 그런 롯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땅을 선택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4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데, 롯은 결국은 소돔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소돔 사람이 악했음에도 점점 소돔 성까지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마귀는요, 무엇 같아 보이게 속이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같아 보인 겁니까? 에덴 동산 같아 보인 거죠.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을 때처럼 무엇 같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 같아 보이는 거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죠. 롯이 그때 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봤으면 하나님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돌보아준 삼촌인데 삼촌한테 먼저 양보를 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보아도 롯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19장으로 돌아갑니다. 19장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롯이 지체하며. 롯이 즉각 순종합니까? 망설입니까? 망설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이겠죠. 정말 이 성이 망할까? 내가 지금까지 일궈온 것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명령을 하죠. 17절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들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천사들이 보낼 때 어디로 도망하라고 얘기합니까? 산으로.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18절이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가 왜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면 그대로 믿고 가면 되지. 그러나가 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설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산에까지 가지 못할 정도의 시간의 여유도 안 주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자기가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왜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도망하려면 기왕이면 큰 성으로 가야 되는데 포장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지금 나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성이 크니까 저 성이 화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성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산에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롯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까지도 받아 주십니다. 네가 그 성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된 용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럴 때 롯이 그들을 막아서죠. 그런데 그때도 롯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8절을 볼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참 멋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뭡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그 두 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약혼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는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살의 책에 아무 아내나 아무 딸이나 데려다가 함부로 해도 남자들은 꼼짝도 못했던 그 기록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계획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자기 두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더 자극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을 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7절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에게 맞아 죽더라도 죄는 죄야, 악은 악이야, 그러면 안 돼라고 당당하게 나갔더라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살필 때 롯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의인 50명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죠.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소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의인이었겠죠.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롯은 의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거나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돔을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지체할 때도 강제적으로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 끌어서 인도했는데 그래서 성 밖에 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롯의 구원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성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건이 있었는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텐데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완전할 수는 없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경건일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베드로서 2장 8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2주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레베카 피펫의 말을 했는데 레베카 피펫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악에 대해 격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잘 살게 해준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죄쯤은 눈 감아줄 수 있어. 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지. 그런데 죄는 죄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이 시대에 산다는 것 분명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고모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듯이 분명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기를 노력할지라도 완전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래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아닌 건 아닌 거지, 죄진 건 죄진 거지, 그런 여러분들 되어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경건이 완전함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죄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에서 건져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우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 누가 주님 사랑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단식하신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악한 행실들로 인해 마음 상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 부족한 물질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죄악된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길 잃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